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라틴어로 시네 까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에 앞서서 꼭 먼저 있어야 할 그 무엇을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 시네 까농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시작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쉼없이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내 꾀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바로 회개를 촉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첫 시점을 말하는데 그가 태어난 지 3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그때라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나간 큰 기다린 시대가 가고 기다림이 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그것입니다. 아신 대로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하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역사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죠. BC, before Christ, AD,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나신 그 해부터.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약 400여 년이 됩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 교회사적으로 신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중간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중간시대는 빛이 없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이 길고 긴 암흑시대는 돌아오라.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멀리 가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니까 너희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침묵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게 400년을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을 닫으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늘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인 400여 년이 지나고 난 그때를 말합니다. 400여 년의 침묵기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처음 얼마간 그럭저럭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잔소리 싫으면 귀를 막잖아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더 이상 부모님 잔소리 안 들어 좋다라고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거 뭐 보통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고 집이 그리운 자녀처럼 손자들을 통해 자신들을 어미 나무라시고 징계하시던 그 시절이 이제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오랜 기간 지나면서 우리에게 1년도 안 됐지만 꽤 길잖아요. 400년에 비하면 뭐 시간도 아니죠. 근데 사무치게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립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입에서 달고 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던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선지자가 다시 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꾸짖고 야단도 치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여 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요한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즉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입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도 왕이 어디론가 행차하게 된다고 하면 전령이 미리 임금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때 왕이나 지체 높은 관리가 방문하는 마을이나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전령과 그 일행을 극진히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그냥 개인이 온 그런 전령이 아니라 왕과 지체 높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대하는 것은 왕을 잘못 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전령의 사명을 띠고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첫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신약 시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 즉 선구자라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머물러 살던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유대 광야라고 했습니다. 400여 년의 암흑기간은 로마의 식민지기함과 상당 부분 겹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여념이 없어서 그저 일반 백성들은 죽어나가는지 사는지 굶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힘들고 거친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입은 옷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낙타 털옷 하니까 고급스러운 가죽옷을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 가공된 중저가 낙타 털옷 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한 약 2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요한이 입었던 낙타 코트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투박하고 볼품없고 거친 털옷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낙타 털옷 한 벌로 평생을 광야의 모진 바람과 싸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외투 한 벌이 그 옷 전부였어요. 셋째, 그가 먹은 음식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율법이 식물로 허락한 곤충입니다. 석청은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음식 같은 것도 의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요한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삶, 그는 분명 목청 높이 외쳤던 자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진미를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천성이 평생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 왕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전령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 말을 수많은 사람이 듣고 그 거친 광야까지 나와서 라인업을 한 겁니다. 온몸으로 삶 전체를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카를라일은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20권이나 되는 침묵의 복음을 설교하였다. 세례요한 그가 남긴 복음서는 한 권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외친 짧은 회개 메시지는 복음서 20권에 버금간다는 카를라일의 말. 저는 깊이 공감하며 이 시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 자신을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회개입니다.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요한의 메시지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아주 과격한 어조처럼 들립니다. 분명 과격한 어조였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을 좀 원문에 가깝게 옮겨보면 전갈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아신대로 전갈이란 곤충은 그 출생이 아주 독특합니다. 옛부터 동양에서는 전갈에 대한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 수컷 아비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갈이 태어나면 새끼가 자신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어미의 옆구리를 사각사각 갉아면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암컷 어미도 죽습니다. 정작 전갈의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보호해줄 어미도 아비도 없는 고아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온갖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요한이 영적으로 고아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전갈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 가도 바로잡아줄 부모도 없고 무서운 벌이 막 내리려고 하는데 피하라고 소리쳐줄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그랬습니다. 400년을 그랬어요. 저들이 인도해줄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유일무이한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에 그의 공적은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그를 뒤를 이는 모든 후손에게도 다 충만하게 만족되는 그만한 공적이었습니다. 다 감싸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다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공로를 다 비축하고 이미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신의 어떤 공로가 없어도 안전하게 다가올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가올 세계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자동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혹시 우연히 지옥에 빠질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 어쩌다가 지옥 갈 사람 한동 어쩌다가 실수에 지옥에 딱 떨어졌을 경우에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왔어? 돌아가라고 막아선다는 겁니다. 참 조상 하나는 잘 둔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이런 저들의 뿌리 깊은 생각과 믿음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이걸 트럼프식 직설화법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공적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Don't free ride on the merits of Abraham. 저들의 이 무임승차 생각에는 대대로 행해오던 종교 의식도 한몫하고 있었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 사실로 그들은 자신의 대단한 민족이라고 오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요단강으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이 할례에 대해서 목숨 건 그런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옛날 그 시절이 이제 드디어 오나 보다. 즉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사실로 잘 지내왔던 지난 시절, 할례받은 백성으로 누려왔던 프리미엄을 이제 다시 누리게 된 옛 영화가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들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요한이 다시 강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 보이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을 딱 막아서서 자신들을 지켜줄 걸 굳게 믿어왔던 저들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는 저들이 지옥에 떨어지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육신의 할례에 함몰되어 정작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말이 3번 거듭 등장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들이 알고 있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악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멋진 회당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을 더 가까이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당신의 임재로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여 복되소서. 또한 유대인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슬픔뿐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회개란 회개의 현실성을 나타내 보이는 열매를 가져와야 된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저 심플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쫙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워진 그 시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줄기차게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의문이 가시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회개의 열매는 저들이 맺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케미컬도 잘 모르는데 유대 민족 그 케미컬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중세시대 훌륭한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가 말한 회개의 정의가 왜 그렇게 저들이 모질었는지를 이해하는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한 회개의 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죄를 그 마음에서도 뽑아버리며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즉 기록된 바와 같이 죄인의 길과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주 탁월한 회개의 정의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다시는 그 죄가 싹트지 않게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 곪으면 그늘 뽑아내야 다시는 곪지 않잖아요. 둘째는 동일한 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그것이 결심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쉬워 보이십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땅에 계실 때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 이하의 말씀 현대는 성경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에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쩔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박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엄청나죠? 주님의 말씀을 훗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되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살을 끊어내면서 피 흘리기까지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지 못했기에 유대민족이 그토록 모질고 질기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불순종의 칙칙한 흑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한 민족이 망가지시다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한 개인이 죄악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 회개를 저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못했더라도 이제 해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어떤 것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요한은 알지 않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넘치는 위로와 평강을 또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의 악과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라운드워크, 기초 작업이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회개 없이는 성의 악과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요 최우선적인 것이다. 저는 성의 9가지 열매를 10가지 열매를 해서 영순위에 회개를 넣기를 원합니다. 회개,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이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혹 이것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맞은편에서 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시며 우리 쪽으로 오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맞은편에 우두커니 서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창피하고 힘든 그 회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여기까지 그냥 와라 라고 떠미는, 그것만 강요하시는 그런 몰인정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 쪽으로 함께 돌이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돌아오렴. 힘들면 한 걸음이라도 나를 향해 내디디렴. 할 수 있으면 몇 걸음 성큼 뛰어보렴. 그리고 힘들면 그냥 서 있거라. 결코 뒤로 돌아치지 말라. 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 있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 나머지를 가서 너를 만나주마, 너를 붙들어주마.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첫걸음,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 내디디 힘들지 내디디면 하나님의 다음은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어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의 첫 관문을 치어나온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주셔서 그 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선물로 그냥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믿음과 삶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삶의 여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상대적으로 긴 분도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분도 계십니다. 어디까지 이르러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과 죄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동일한 유에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쳐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쳐내가는 거예요. 즉 언젠가 우리 모든 주님 앞 서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처럼 그때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매일 새로움을 덧입기 위한 진정한 회개 행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 회개의 관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날마다 거룩한 점 가기 위한 회개는 평생 거듭되는 겁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은 더 나은 나로, 오늘의 나보다 내일은 더 나은 나로 그렇게 진보를 이루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것도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보면 12절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많이 들어왔던 편이죠.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종말적인 심판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는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로웠다가 오늘은 추한 자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내일은 은혜와 동떨어진 자로 엉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 기질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께 우리를 심하다 때는 날마다 기질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너 그게 뭐냐라고 자꾸 기질하시는 거예요. 알곡 같은 나의 모습은 더 알곡 같게, 쭉정이 같은 나의 모습은 과감히 쳐내십니다. 날려버리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뼈를 깎는 회개를 쉼없이 요구하십니다. 버리라, 떠나라, 비우라, 끊으라, 멈추라, 돌이키라.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 열매를 맺기 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아닌 알곡 같은 인생으로, 적당한 알곡 같은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알곡 같은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임생에 아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전혀 이루지 못한 천국을 이제 이루어가며 특별히 팬데믹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거치면서 천국의 열매를 세상에 나누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알곡 같은 성도들로 멋지게 거듭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쭉정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 한량없는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내 삶의 빈 구석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었지만 텅 빈 곳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도끼가 내려앉은 나무가 바로 우리의 쭉정의 모습이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미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넘치는 감격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깨우치며 쪼개며 회개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빚어가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분명히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참으로 위대한 회개의 시간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들 때 주님 더 열매 맺는 자로 알곡 같은 성도들로 멋지게 중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존재로 빚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팬데믹 속에 우리가 이런 것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큰 어둠을 알고 더 승리의 계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